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침례를 베푸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게 점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정말 흥하는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삥 둘러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십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150km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죠. 그냥 평탄한 길도 아니고 그 길은 돌밭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좀 덥고 정말 그 험한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은 많이 몹시 지치고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은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도착해서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물의 앞에 가셔서 이제 기다리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6시쯤 되었을 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중천에 떠있는 가장 더운 때입니다. 보통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좀 날씨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 오지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에는 물을 뜨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껄끄러워서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낮 시간에 우물로 찾아갑니다. 이 우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는 오랜 갈등의 끝에 있었고 특히 남자와 여자는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니고데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가장 더운 대낮에 예수님께서 찾으러 가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였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물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이 갈급함은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이 사마리아 여자의 가장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대답을 하시죠. 알고 있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된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 만나고 외롭고 이 남자 만나고 외롭고 헤어지고 이 남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이 남자 만나고 세상에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봐도 그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앞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랑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남편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남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명예, 건강, 여러 가지 남편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외로움도 느끼고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나? 이 사람을 만나도 보고 저 사람을 만나도 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사교도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쓸쓸함, 힘든 그런 경험, 감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갈급함을 한 번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갈급함이 있나요?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나요? 외로움이 있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참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채워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 여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니까 주께서는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은 그리심 산을 일컫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땅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유대인 사람들은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요. 거절당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갈등, 그 핵심을 이 여자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곳이나 저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지만 비록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자신이 물을 들어왔던 그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것이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참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모여서 예배를 하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할 때도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자신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일피일 미루죠.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취업해야 되는데, 나 시험 봐야 되는데, 나 알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저 뒷전을 미뤄두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복음 전도하는데 정말 온전히 임하는 성직이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힘들고 더운 광야의 길을 간 것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것은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난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